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이 용어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소위 성경적인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 이렇게 교회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좀 이런 이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마음에 이렇게 선뜻 열고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런 종교적인 은사나 이런 용어는 이제 안 쓰려고 하는데도 또 그런 용어가 아니면은 말이 또 안 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요. 근데 이런 우리 종교적인 이런 그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그런 단어들이 종종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도 어렵고 이건 또 영어도 아니고 그죠?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런 말씀을 이번 기회에 좀 딱 이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해라. 암미.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요. 이 암미가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할 때 암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미 좀 어렵지만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죠? 암미다. 그래서 너희 형제들에게는 암미라고 말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루하마 이 말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루하마라고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너희 형제들에게는 암미라고 하라. 따라 하라고 한번 해보고 싶지만은 좀 여러분 기분 상할 봐서 제가 그렇게 요구는 못하겠어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암미, 그죠? 루하마. 나는 하나님이 앞에서 암미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루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사 안 했는데요. 지금 인사하려고 제가 생략하고 왔어요. 우리는 암미입니다. 그죠? 우리는 루하마입니다. 이러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환한 얼굴로 우리는 암미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암미입니다. 루하마는 어려우니까 암미입니다. 우리는 암미입니다. 형제는 암미입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루하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암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 그 루하마 암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며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 것들을 서로 늘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느 날 그냥 역사 가운데 어쩌다가 이렇게 딱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랜 하나님의 그 계획, 아니 창세,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담겨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교회를 세우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이 경륜은 그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힘, 이루어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국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암미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해 가시려고 하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려고 하시는지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 경륜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심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런 소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잘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랑게 돌려드린다면은, 만약에 일이 조금 안 되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뭐가 좀 혹시 좀 실패하면은, 그럼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거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경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경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확인하지 않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호세아서, 평생 가면서도 한번 읽기 힘든 성경이니까 여러분 조금 피곤한 시간이지만 정신을 차려서 한 20-30분 말씀드릴 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엄청난, 어쩌면은 터무니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신학적인 전통이나 사회적인 간섭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 기억나시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명령이 내려진 까닭은 우리가 2절에서 확인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음란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음란한 아내는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배반하고 그 땅의 토착인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과 음란을 즐기는 그런 음란한 아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오늘 여러분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을 보니까 이에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그래 고멜을 맞아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온다, 그죠?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시죠? 그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하면서 새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축복의 이름입니다. 축복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원래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말뜻은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하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지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위에서 북쪽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가면 그 갈릴리 바다가 있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와 그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아주
아주 넓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비옥한 평야였어요. 그 평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인데, 이 이스라엘 평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예후가 그 당시에 왕이었던 그 아합의 일가, 아합의 아들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아합의 아들들을 완전히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몰살을 시키고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은 누구냐면 아합의 와이프 아내가 왕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알죠, 그죠? 아주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독하고 악한 여자 이세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세벨이라고 이름 짓지 마세요. 딸 놓으면은 이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인데, 이 아합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결국 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은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어디에서 했냐면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세벨 왕후와 그리고 그 아합의 모든 아합은 이미 죽었습니다. 전쟁하다가. 아합의 모든 그 가문을 완전히 완전히 몰살시키고 예후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런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 4절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피가 뭡니까? 바로 이 아합 왕가를 멸족시켰던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는 거지. 예후의 집은 예후의 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왕이 속한 왕조가 예후 왕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의 왕조, 그 가문을 이스라엘의 피처럼 예후가 아합을 심판한 것처럼 예후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바로 그 아들 그 여로보암의 아들 대에서 베가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나갖고 반역을 일으켜서요, 완전히 이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그 왕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베가가 왕이 됩니다.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도 패할 것이다. 패해버리겠다. 이 이스라엘 족속도 결국은 패해졌습니다.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음란을 행하고 있으면은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활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답니다. 활이 무엇입니까? 활이 상징하는 것이 힘입니다. 힘. 국방력을 얘기하는 것이, 경제력을 얘기하는 것이.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함을 누렸을 때가 여로보암 2세 왕 때였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최고의 전성시대를 맞이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때였습니다. 왕일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할 도구가 되도록,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힘만 생기면은 그냥 이 힘이 자기 능력으로 된 줄로 알고 자기 열심으로 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교만, 문제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평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를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그래서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고 그래서 지은 죄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면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누구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고멜이 또 임신하여, 고멜이 또 임신하여, 임신은 잘한다 그죠?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딸을 낳았어요. 이제는 그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라. 로루하마라고 하라.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루하마, 루하마는 들었죠?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루하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 로는 히브리 말로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라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의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예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이 은혜가 떠나가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지옥이죠. 어떻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벗어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7절 말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긴다.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유다 족속을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은 활과 칼과 전쟁에서 이김과 말과 마병 때문에 그들의 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긍휼로서 그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 전쟁, 말, 마병으로 표현되어지는, 상징되어지는 내 힘을 믿지 않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감찰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 은혜의 삶을, 루하마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8절입니다. 이런 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로루하마 둘째 딸이죠.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했어요.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큰아들, 큰딸, 셋째는 아들이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암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암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로는 부정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로암미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시는 말씀이 로암미입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청산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인데 이제는 내 백성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 백성을 바로로부터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약 관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내 백성인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청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암미였는데 이제 로암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암미가 되었습니다. 암미가 되었는데도 한번 택감을 받아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정말 정신 차리게 합니다. 암미인데 로암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암미는 영원한 암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로암미로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때 암미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암미를 취소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어지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암미가 로암미가 되어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되거나 위축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인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세워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러나 암미가 로암미가 되어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로암미가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고 하늘의 별보다도 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미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만드십니까?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구약시대 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한 민족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이방인들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여러분 얼굴이 확 밝아지시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다는 거죠?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고 예수님과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는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 안미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미가 11절 보십시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원래 뜻하는 것이 안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왕권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안미로 삼으시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평야가 아닙니다. 멸망의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안미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클 것이라, 날이 클 것이라,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안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미 공동체, 그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지체들은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다, 서로 격려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도록 격려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루함이다, 루하마다. 말씀을 마무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부정했습니다. 그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정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신다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하고 우리도 다 음란하고 우리도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정하고 음란했다고 버리신다면은 오늘 우리 중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버림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부정하고 또 음란하고 그래서 여러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안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된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들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뭐가 거룩한 것처럼 자신들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풍족해지고 힘도 생기고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부정하고 그들은 연약하고 그들은 음란한 그런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한 존재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이런 부정한 본성이나 우리의 이런 음란한 본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내가 내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이 교만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씻겨질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안미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안미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새 생명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루하마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안미입니다. 우리는 안미입니다. 우리는 루하마입니다.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무릎을 꿇어,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루하마 가운데 살아가는 안미,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